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였죠.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는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분이 똑같은 꿈을 7번을 꾼 거예요. 그거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이에요. 그 꿈은 무슨 꿈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울고불고 앞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자꾸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 번 꾼 것도 아니고 그 꿈을 7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하나님,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였지만은 네가 한 번도 전도했느냐? 히틀러의 죄값이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그 은혜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믿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는데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꼭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천국을 못 갈 거야 했는데 와보니까 악착같이 와 있거든. 그래 또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를 갖다가 잘 믿어야지 잘못 생각하면은요, 천국에 못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가장 큰 열매가 전도의 열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해를 지내보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일반 다른 세상의 모임처럼 친목 모임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노아의 8 가족을 빼놓고 다 죽인 것처럼 그 방주에 타 있지 않으면은 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끌려서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일성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요, 강반석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집사입니다.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김일성이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원흉이지요. 그런데요, 김일성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의 설교는 아주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요, 늘 교회 가면 졸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푹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그 집에서 자는 거죠. 설교할 때 그 시간에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머니 강반석,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거 뭐예요? 베드로라는 말이잖아요. 페트로스 헬라어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놀래요. 야, 너 머리도 안 좋은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요. 베드로보다도 나아. 왜? 강한 반석이잖아. 강반석. 그런데 신앙으로 잘못 길러버리니까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신앙이 이 김일성을 잘 이끌었다면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잘 아는 톨스토이 문호가 있죠. 이 톨스토이가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세계의 문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랬어요. 그것은 현재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지만은요, 지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옆을 보면은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한번 신앙적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엄마, 아버지 찾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 가장 필요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거.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가지고 뭐 먹을 것이 있나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해요. 여러분들,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하지요.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베드로가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로부터 싹 말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그냥 싹 말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열매를 물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난다 하는 것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11 제자가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뵙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장사를 지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쭉 3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요 서 있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이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제 오시리라. 여러분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싹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놀라지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재산을 다 팔았던 거예요.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땅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다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님 저 올라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보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뭐 싹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현장에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을 갖다가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보고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슨 혜택이 가느냐? 아무 혜택이 안 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하면서 엎드리면서 경배하는데 아이고 그때 또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의심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이름이 도마인데 꼭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의심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 많으면 의심 많은 누구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집사님은 뭐 의심이 많아. 뭐 교회는 다 나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의심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의심 많은 집사님,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그냥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또 도마가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야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야. 내 손을 갖다가 예수님의 손을 갖다가 보고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또 들으시잖아. 그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를 불러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도마야 이렇게 부르면 권위가 없잖아요. 도마야. 벌써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도마야 너 한번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만져봤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고백을 했어도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안 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도마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할 때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자 그런 거예요. 야, 의심 많은 도마가요 이제 믿음 있는 도마가 돼버린 거야. 정말 칼도마처럼 단호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한가롭게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당신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 권세를 갖고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 유언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효자도요, 그 유언은 또 실천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는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인데요, 굉장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생각과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시냐면은 교회 밖에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이제 다 가서 살 수 있다. 문제없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우리의 뜻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먹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다는 것은요, 마음에 생각하고 믿는 것을 갖다가 실천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뭘 하셨나? 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 그거는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가지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쳤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런 거 가르쳐.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깨우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이걸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는 뭘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거예요. 천국 간다.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책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오늘도 한 영혼 해서 정말 시간만 가고 횟수만 바뀌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슨 일을 했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다 그냥 견디고 계셔. 못 견디는 거야. 내 옆에 이 자리를 채우고 영혼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야. 저도 요새 유튜브 보면서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아. 대단해요. 갖은 핍박을 당해도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더라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릴레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가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못 견딘다는 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 이 복음의 열정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나가다가요 물에 빠진 사람 보면은 그 사람 그냥 내비두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가다 빠지더라고. 두 사람이 빠지더라고. 그 소방대원이 가가지고요 막 끌어내는데 소방대원도 둘이 서 있다 또 빠지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내비두면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나와요. 나오려고 하면 얼음이 또 깨져. 또 깨져. 못 나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뜻은 건질고 당길 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당겨내듯이 죄악의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건져서 당겨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미국의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버는데 귀재지요, 귀재. 돈. 그런데 그 사람이 돈 버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 베이직이 되는 게 뭐냐면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버는데 열정이 있으니까 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하면은요, 막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의 열정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쓸데없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갖고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가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올해는 한 영혼을 꼭 채워야 돼. 저도 올해는 한 영혼 꼭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 영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지요. 그리고요,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삼는 건 어떻게 삼아야 돼요? 보면은요, 교회에서 그럽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 제자라고 그러면 내 제자. 왜? 자기가 성경 공부 시켰다는 거야. 내 제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막 종다루듯이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막. 여러분들, 그거 자기 제자 아니에요. 주님 제자지. 할렐루야. 자기 제자라고 그러고 아주 종부르듯이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거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만듭니까? 아니죠.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나타나면 귀신 쫓아내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삶을 다 보여준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을 전부 보여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비춰져야지. 저 사람은 교회 갔다 오면 천사 같은데 조금 지나면 헷가닥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삶이지요. 그래,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 훈련을 했던 거예요. 뭐 성경 공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진리를 갖다가 알려주고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아버지가요,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이 애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건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만치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되고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요, 죄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일이 꼭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 통고 가서 울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 하나 딱 남았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 아들이라고 하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도가 돼가지고요, 소아시아 7 교회를 갖다가 목회를 하면서 다스렸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말년에요, 다 순교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우면요,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면은요, 모두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하면은 잠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진정한 제자였지요. 그리고요,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간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감옥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제 감옥 밖에 나가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인된 옛사람이 나이가 죽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이슬람권에서는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죽이는 계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거 딱 보면 그 다음에 또 죽인대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경건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어덥죽 엎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요, 왜 나를 초청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놀랍죠.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놀래고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놀래가지고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전부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례의 의미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부하신 건 뭐냐면 세상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르쳤던 것을 갖다가 전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부탁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은 뭐냐면은 바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요,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